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졌니? 어떤 남자가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전쟁통에 거리는 불바다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남자가 물어봅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가 정말 그러냐? 그때 소녀가 또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이 소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진짜 네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네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면은 아무리 전쟁통에서라도 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는 대가입니다. 문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마그마와 같다. 지구 안에 보면 마그마가 있죠. 이 마그마가 분출되면 이제 화산이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마그마와 같다. 숨겨져 있지만 나중에 자식이 나이를 먹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다음에서야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은 마치 마그마와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이 딸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늘 사랑 고백을 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역시 늘 딸을 볼 때마다 아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아이가 독립을 했습니다. 성장해서 독립을 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늘 아빠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느 날 소식이 전달됩니다. 아버지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이 딸아이가 병원을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의식은 있었으나 말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한참 앉아 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느꼈던 그 추억, 그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는데 더 이상 아빠로부터 사랑한다 내 딸아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의 가슴에서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귀를 아빠의 심장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참 지극한데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지만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 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백미예요. 핵심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 뭡니까? 첫 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이 이름 속에, 아버지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진리,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생명과 피로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을 자주 깨트려 버립니다. 결혼의 언약도 깨트려 버립니다. 친구 간의 언약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인간과 맺은 언약은 생명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그 언약은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의 언약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걸 믿고 계십니까?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트릴 수 없는 언약, 피로 맺은 언약, 생명의 언약.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옛날에 하셨죠. 너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정말 자녀와 부모의 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왕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백성은 순종해야 될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래요. 용사이시래요. 우리는 그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이 책임져 줍니다. 신부는 순결하게 신랑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깨질 수 없는 언약, 피로 맺은 언약, 생명의 언약.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엮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관계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근감, 또 하나는 상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근한 관계임을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못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라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야. 아빠야.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친근하게 달려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신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그냥 막 와서 와락 안기고 너무 반갑게 여기죠. 우리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요, 이 막내 아들 또 우리 딸 뭐 그냥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 하고 달려 나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래요. 이제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가면요, 꼬리 치면서 소리 짓고 막 짖고 달려오는 녀석이 있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좋아서 달려가고 아빠를 부르고 안기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친근하게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김현태 씨가 행복을 전하는 우체통이라는 책에서 아버지라는 위대한 이름이라는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이 바닷고기가 있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아버지가 그 알을 입 안에 집어넣고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입안에 알을 담고 있는 순간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중에 부화시키면은 이 수컷 아버지는 기아 상태에 죽고 만다는 겁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은 알을 토해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놈은 아버지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는 그 무거운 자리.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어깨를 단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부끄럽고 미안한 밤입니다. 김현태 씨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이름의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 주면서 책임을 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하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수필집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먼 불길, 먼 불빛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그 아버지의 실화입니다. 이 현태는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아이들과 패싸움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잘못했다간 교도소 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아주 충격 요법을 사용합니다. 이 아버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어느 날 금은방에 가서 몰래 이 금을 훔치는 흉내를 냅니다. 절도범으로 잡히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면회를 갑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태야, 아버지가 못 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 너는 절대로 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안 된단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아버지의 면회를 끝나고 나오는 엄마가 통곡을 하고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단다. 네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란다. 너 때문에 일부러 도둑질 흉내를 내다가 감옥에 잡힌 거야. 생떼 같은 내 놈이 거기서 내 젊은 시절을 다 보낼까 봐 네가 갈 그곳을 미리 가셔서 네가 오는 걸 막아보려고 감옥에 들어가신 거야. 아들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검정고시를 봅니다. 전문대학에 들어갑니다.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새 인생을 걸었어요. 작가는 그 글의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가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친근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속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영생,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 귀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군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받은 걸 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적당히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상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불러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인 의존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아는 거야. 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같이 가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함께 여행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가 그 임자를 알아요. 강아지도 그 임자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른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해요. 뭘 먹을까? 무슨 대학에 갈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할까? 늘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염려와 근심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죽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걱정, 근심.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보면은.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덜 랭크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도 날 것 같았고 너무 그 사업이 안 됐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염려가 많았는데 그가 이제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이 수요일,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염려의 날. 걱정이 있으면 종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뭐 매출이 떨어졌다, 사업이 안 된다, 문제가 생겼다, 염려 근심을 막 적어서 쪽지에 적어서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돼가지고 염려의 날이니까 그날 꺼내보는 겁니다, 쪽지를.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걱정 근심거리가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근심 걱정을 한 겁니다.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염려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염려했구나.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죽을 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 죽겠어.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밤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시죠? 걱정한다고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 신뢰를 말씀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십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요. 아버지 역할. 이 아버지 노릇, 아버지 역할을 해주심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와,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탕자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또 봅니다. 시험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이제 아빠한테 용돈을 타서 씁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빠, 돈이 필요해요. 용돈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용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좀 돈도 맡겨놓지도 않아놓고서 맨날 달라고 합니다. 저는 딸이 요구하는 거에 한 3배, 4배 정도 보내줍니다. 딸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워할까요? 아니죠. 아빠 노릇을 하는 거니까, 아빠 역할을 하는 거니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즐겁게 줍니다. 송금해 주면서도 기뻐요. 왜냐하면 딸이니까, 아빠 노릇을 하는 거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취직을 하면 저에게 좋은 것을 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기대가 환상이 안 되기를. 자녀가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빠 노릇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차가 한 대라서 주일 아침에 제가 올라면 이제 애들이 저를 태워다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세 녀석이 서로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오빠가 가, 뭐 동생이가, 형이가 이렇게 서로 미뤄요.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들은 밤늦게 서울에서 내려오면 내가 밤늦게라도 차를 몰고 익산역으로 나가는데 이 녀석들은 아침에 아빠 태워다 주는데 서로 미루고. 아빠는, 부모는 기쁘게 그 노릇을 해주는 겁니다. 자녀는 잘 모르죠.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믿고 있음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축구 선수였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를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늘 후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후보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경기 때마다 와서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을 했던 겁니다. 이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역시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4년짜리 티켓을 샀어요. 대학교 4년 동안 계속 관중석에 앉기 위해서 티켓을 사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학생이 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늘 후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아이가 그날 경기에서 감독에게 요청합니다. 감독님, 오늘만은 저를 좀 주전으로 꼭 써주십시오. 지고 있던 경기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득점을 했습니다. 골을 넣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이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감독에게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경기에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는지 못 뛰는지를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천국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분에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